그리스도인이 받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인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부분이죠. 구원의 확신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어떤 자기의 마음을 굳건하게 나는 무조건 믿어 그렇게 너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확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확신은 신뢰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의자에 앉은 것도 이 의자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앉을 수가 없는 것과 똑같이 이 의자가 내 몸을 지탱해 줄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을 보장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성경 여러 구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 온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감정에 따라서 줬던 걸 뺏어버리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10장 28절 봐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며. 자, 그 누가 예수님의 손으로부터 그 무왕을 뺏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겠어요? 사탄도 빼앗을 수 없어요. 사탄은 하나님 두 번째 가는 능력을 가진 존재인데 그럴지라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29절에 보십시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대단한 말을 했다. 근데 그것이 성경으로부터 힘을 얻는다면 그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나 그 사람이 하는 말과 성경이 하는 말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은 그 사람 말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학자일지라도 신학자를 할지라도 박사를 할지라도 신학 박사를 할지라도 성경과 다른 말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그 어떤 점수도 부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뭐라 할지라도 성경에 말씀했다면 그 말씀 믿는 것이 잘한 것입니다. 자, 이 구원이라는 것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니까 행위와 관계없는 것이지. 자, 내가 어떤 일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죄를 짓는 일을 했어요. 그럼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만약에 행위로서 얻어졌더라면 그 행위로서 잃어버릴 수 있겠지. 그러나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심될 때, 내 구원이 의심될 때, 오락가락 할 때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은 성경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을 봐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어디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알아두는 것은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유익한 것입니다. 마귀가 정죄할지라도 그 어떤 생각과 사상을 정죄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2장 8절을 보시면은 기록되어 있죠. 정확하게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어떤 성경 구절에 이걸 하라 저걸 하라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오해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견디어야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예수님을 믿고 십계명을 지켜야 그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적용 대상을 올바로 나누지 아니하면 모든 것을 자기한테 갖다 맞춤으로써 혼란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하나님께 말씀하신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를 해야 되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가? 1차 적용 대상이 누구인가? 하나님께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신 것인가? 유대인에게 말씀하신 것인가? 아니면은 제3자에게 말씀하신 것인가를 올바로 나누어야 되죠. 그래야 혼란스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고. 사람들은 초기 때는 이 말씀대로 가다가 자기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일이 더 위에 올라감으로써 자기가 마치 대단한 사람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닫고 나서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믿음을 지켜서 자신 있게 간증하고 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이죠. 은혜를 떠나서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그걸 쉽게 잃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일일이 따진다면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몇 명이 될까요? 감리교를 창시한 그 웨슬리는 사람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사는 상. 왜 그랬을까요? 성경의 적용 대상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환난 성도한테 해당되는 구절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구절을 붙잡은 거죠. 갈라디아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에 있느니라.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걸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계속해서 행했던 율법, 누구나 저주를 받느니라. 갈라디아 3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율법이 100가지가 있다. 율법이 613가지가 있다 그러면 613가지를 다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612가지를 지키고 하나를 범했다 그러면 613가지를 범한 자가 됩니다. 율법은 완벽한 걸 요구하는 거지.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안식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성경이 지킬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 율법 전체를 지키다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는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신 분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않소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 로마서 1장에 보면 죄에 대해 나오는데, 뭐 살인죄든 인간이 보기에 거짓말하는 죄든 부모를 거역하는 죄든 하나님의 말씀 깨닫지 못하는 것이든 다 똑같은 죄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만 이렇게 차등을 두고 보는 것이지.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잃어버릴 수 않는다고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 주일을 어기면 그 사람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만약 그래야 된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갈라버리 십자가의 죽음은 헛되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이건 무서운 말씀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 보시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내가 이것을 지키고 저걸 지켜서 온 것이라면,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니라. 그런데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헛되이 하고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지 못한 사람으로부터 배워가지고 그 역시 성경을 잘 알지 못하니까 그 배움 그대로 계속 가르치니까 계속 누룩이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확산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자,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도 진리를 따른 사람은 소수였어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는 어떨까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야말로 소수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대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은 크게 보입니다.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사람일까요? 거짓을 진리 그냥 붙잡고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누어 가지고 적용하여서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입니다. 자, 그럴지라도 내 구원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는 것이 혹시 있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럴지라도. 왜냐하면 전에 같이 공부했던 신학생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공부했는데도 마귀가 계속 정죄하니까 예수님을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 의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왜 내가 그 형제님한테 해준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그대로 믿으세요. 마귀가 이렇게 정죄하고 참수할지라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해줄 수 있는 것이지, 본인의 신앙도 흔들리느라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해줄 수 있겠어요? 확신한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확신한 것을. 그래서 순교자들도 자기가 확신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요? 순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거죠. 확신합니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그거 확신해 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한테 강한 확신을 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을 보세요. 구원이 의심스럽고 흔들리고 그럴 때는 성경을 펼쳐 그 구절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펼쳐가지고 기록되었으되를 언급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로마 8장 38절을 보면 첫 번째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하노니. 확신하는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 무너뜨릴 수 없어요.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렇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을 수 없으리라. 대단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지. 사망이 죽음도 그 사람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사망. 사람은 이 세상 살면서 자기는 좋은 데 갈까요? 확신하지만 죽음이 순간인데 달라지죠. 죽음이 순간에 달라져요.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죽을 때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는지. 생명도 살아있는 동안에도 나의 확신을 뺏어갈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뺏어갈 수 없다고 말이에요.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 보내졌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설주 바른 집은 재앙이 넘어갔지만 그 바르지 않는 사람들의 집에는 첫 태생들이 다 죽게 되었지. 천사들도 빼앗아갈 수 없다. 정사들과 권세들도, 정사들 권세들 뭐지? 에베소 6장에 있는 영적 세력들이, 이 어둠을 주관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고 있는 존재들이 있다고 그러죠. 에베소 2장 1절에 1, 2, 3절에.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그냥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 세력들도 나한테 그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 준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현재 일들, 지금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죠. 우리나라는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고 경제적인 문제도 어렵지만 이런 일들도 우리의 구원에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부귀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의 불타는 지옥으로 간다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 영원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현실에 안주해가지고 이 현실에서, 이 현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봐봐요. 전염병. 전 세계가 단절되게 만들어. 어떤 행동에 있어서도 제약을 받고 만들어. 어렵지 않아요. 사람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지요. 자, 현재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고 다가올 일들은 미래의 일인데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걱정을 많죠.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2021년, 2022년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어떤 미래의 일들도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다. 높음도 위에 있는 것들도, 깊음도 아래에 있는 것들도, 그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외계인이든 그 어떤 존재일지라도 우리를 그래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 수가 있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값이 하나님의 피. 그래서 그런 거지. 우리가 딛고 있는 허공이 때는 이 지구 없어지지. 소멸됩니다. 언제? 백보자 심판 때 없어져. 새 땅이 됐는데 이 땅은 변화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구원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죠. 자, 구원의 영원한 보존이 가능한 이유는 새롭게 태어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 혈연 관계가 돼요. 혈연 관계. 그래서 사람들 말하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자. 팔은 안으로 굽는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혈연 관계예요. 혈연 관계.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그런 관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입니다.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라. 하나님에게 태어났다. 우리의 첫 번째 출생은 어머니 태를 통해 태어나죠. 영적인 출생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그래서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중생이라 표현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그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어머니 태를 통해서 태어나는 첫 번째 출생은 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서 태어납니다. 영이 죽어 태어나는 거지.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영이. 그러다 예수를 믿을 때 그 영이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로 재창조되는 것이. 그게 거듭남입니다. 우리 육신이 태어날 때도 그 출생이 출생 증명서에 기록되죠. 그래서 다 주민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코드 넘버가 있죠. 주민등록번호랑 넘버들이 다 가지고. 우리 영적인 출생도 다 기록이 되는 거죠. 어디에 기록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또한 참된 동지 내게 청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쓰고 또 클레메와 나의 다른 동료들과 함께 수고한 이 여인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기록된 이름이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또 강력한 구절 있죠. 요한일서 5장을 봐봅시다. 요한일서 5장을 보시면요.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은 이 기록을 쓴 목적이 나와 있는데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니까 그 생명,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라. 믿지 않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거 쓰면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영생이 그 안에 있다는 거지. 손이 잡히지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지요. 역시 성경을 믿음으로써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이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가진 방법을 다 쓰는 것이고 또 이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도록 변개된 성경들을 제시하는 거죠. 성경 구절을 막 삭제시켜버려, 첨가시켜버려, 대체해서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변개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진리를 알 턱이 없는 거예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할 때라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애고시켜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나에게 다양한 간증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어떤 형제님이 있었는데 형제님이 이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자신감을 못 얻었어요. 그러다 실족했어요.
근데 그 마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망들이 있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같이 공부 좀 하면 안 되겠냐고. 같이 공부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니까 또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 능력이 있어.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힘을 줬을 때 조심해야 돼. 자만하면 안 돼. 마귀가 던지는 틈을 노리거든. 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지. 내 주위에서. 목포 있을 때도 포크레인 있던 그 기사 형제 그냥 머리가 이제 사고 나와가지고 주먹 하나만큼 함몰돼가지고 인공뼈를 넣어서 모래 형태를 만드는 형제님. 그 형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니까 너무 좋거든. 그러나 마귀는 그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 실족시켜버려요. 주위 환경을 통해 가지고. 그 출생증명서는 봉인해져 있지. 인이 쳐져 있는 거지. 에베소 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봉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머리는 셋째 하늘에 있죠. 몸은 우주로 가로질러 이 땅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간 사람을 그 누가 빼낼 수가 있어요. 이건 토해낼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건 이 몸에 손을 자르지 않는 이상은 분리시킬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이 몸에 자기 손을 자르겠어요. 이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몸에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 구원은 영원히 보장받는 것입니다. 자, 그 성경은 이것을 신비라고 말하죠. 신비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 땅에서 변하지 않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를 형성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관계도 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탕자처럼 산다 할지라도 그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르면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확신을 갖는데 유일하게 도움이 되는 책이에요. 만약에 어떤 이상한 사람이 쓴 주석서를 봤다 그러면 그 주석서를 통해서 실족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어떤 책을 보는지 상관이 없는데 그 책을 볼 때 분별력을 가지고 봐야 해요. 그래야 자신도 믿음의 실족을 하지 않게 되고 주위의 어떤 지체들도 실족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그 어떤 책도 성경 위에 올라갈 수 없어요. 성경이 최종 번역을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판결에 우선한다. 권위의 책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는데 성경만한 책이 없는 거예요. 감정을 통해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느끼려고 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은 어떤 사람의 기분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그 대신에 용기가 필요하죠. 자, 요한일서 3장 20절을 봐보세요. 요한일서 3장 20절을 보시면 이는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지 않아서 생각하거나 그 어떤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더 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 말씀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필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주위에서 환호하는 것 그것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 사람도 성경을 알고 있다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2절에는 영생의 소망에서 주어진 것으로 이 영생의 소망은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다가 때가 되니까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을 단순히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할 때는 이렇게 딱 확신을 갖는데 자기 것을 만들지 못하게 되면 또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이 시장생활을 하다가 다 좌우로 흩어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다른 데로 가고 그런 이유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아니 미혹을 든다든지.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구원은 노력으로 얻은 것도 아니고 은혜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으로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이. 어떤 노력을 통해 지켜지지도 않는다는 것이. 또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릴까요?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구원이라고 하는 내 행위와 관련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믿은 것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짓는다고 해서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징계할 때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분에 따라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는 징계를 하면 사실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도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닌가 것인가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그 사람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 사탄이 그 사람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이 구원의 영원한 보호자는 이것은 확신인데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얻는 것이고, 확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확신을 주시기에 성경을 주었어요. 마귀는 그 사람의 확신을 흔들기 위해서 다른 비성경적인 이단교리를 닥치시는 떨쳐버릴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